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나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다 같이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인해서 그렇게 시작이 될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하니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것은 무엇으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이 될까요? 고통으로 인해서요. 전도로 인해서. 믿음으로죠.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에서 삶을 시작되는 그 시점은 바로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나온다. 로마서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믿음이 전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전달되는 수단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또한 우리를 믿음 가운데서 자라게 하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정말 이런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는 오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특별히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에고에임이라고 그래. 헬라어로 에고에임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에고에임이라고 그래. 나는 누구다 라는 거를 에고에임이라고 헬라어로 그러는데요. 이 요한복음에는 이 에고에임이라는 구절이 7개의 구절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7개를 가지고 나는 누구다 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이전에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양의 문. 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요, 부활이요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뭘까요? 포도나무. 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게 다 에고엠이에요.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7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에고에임이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꺼지지 않는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 주시는 소명이 뭐냐면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내라는 겁니다. 그때 이 모세가요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사람들에게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도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건데, 그때 그럼 나를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예요.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야훼, 여호와.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도나이, 이 글자 자체도 그냥 부르기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다는 게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72년이다. 계속해서 72년이라는 성경책이 있어요. 그 당시의 문화에 맞게 하나님의 히브리 말씀들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로 좀 번역하자 했던 그 72년. 거기에 보면 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로 뭘로 번역하고 있냐면 에고 에임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뭐뭐시다.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요, 여러분, 예수님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예수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할 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같이 언급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같이 언급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증언자가 되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지금 나는 누구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나는 이런 거야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신적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시다라는 것들을 7가지로 표현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요한 1서 5장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5절 말씀대로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나는 빛이다 이런 걸 읽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읽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신적 계시를 지금 선포하고 계시구나,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의 빛은 어떤 빛이냐?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좀 원어의 이 말씀이 좀 그대로 다 완전히 이렇게 100% 그 느낌이 다 담겨서 번역되지 않고 있는데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 그 원문을 보면은 부정부사가요 2가지를 쓰고 있어요. 부정부사가 2가지가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강력한 부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부정. 그래서 이 느낌을 살려서 다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그 누구도, 나를 따르는 자는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아무도 절대로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넘치는 은혜 아니에요? 나를 따르는 자는 절대로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유일한 조건 하나가 붙어 있는데 그 조건이 뭐예요? 나를 따르는 자예요. 나를 따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를 따르는 자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같은 길을 걷는다라는 거예요. 따른다는 이 말씀에 길이라는 들어가죠. 같은 길을 걷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길에서 같은 방향으로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걷고 동행하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만이 여러분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가도 이건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이 걷는다는 것, 이 길을 걷는다는 것과 믿음이라는 개념이
같이 연결되어져서 설명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걷는 것과 믿는 것이 동일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을 경험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빛을 경험한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걷는 것과 믿는 것이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디메오라는 인물이에요. 바디메오. 마가복음을 보니까 이 사람은 거지 바디메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바는요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람어로 아들, 바. 히브리어로 아들이란 뜻은 벤이죠. 벤. 베냐민 뭐 이러면 이제 벤, 아들이 누구야 아들 이렇게 되는 거고, 바는 아람어예요. 그리고 디메오는요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영예, 존경, 존귀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이것은 아람어와 헬라가 이렇게 결합되진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이름이에요. 사무엘, 명진, 킴 뭐 이런 거예요. 네, 영어 이름 뭐 이렇게 섞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영예의 아들, 존귀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거지로 살아갈 수 있는 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시각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렇게 시각장애가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이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그 심각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했던 때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죄가 없다면 누구의 죄 때문에요?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9장에 나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는 물리적으로 시각적으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지 못하는 이런 어둠도 참 힘들었겠지만 정말 더 어려웠던 것은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를 왕따시키고 단절시키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투명 인간 보듯이 그렇게 단절된 그런 것들이 가장 그 칠 같은 어둠이 더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 그런데 이런 바디메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지금 누가 부르신다고요?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신다라는 얘기를 바디메오가 들은 거예요. 이게 바디메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가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이 사람이 겪고 있던 철저한 단절, 외면, 차별, 그런 속에서 지금 자기가 만나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디메오에게 굉장한 일이었을까.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순간이었어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이것이 얼마나 그에게 기쁨이었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10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말씀인데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눈이 안 보여요. 그 눈이 안 보이면 자기 거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가야 되는 거지. 버려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찾아가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그 바디메오의 지금 그 은혜가 얼마나 넘쳤으면 다 벗어내고 예수님 나를 부르셨어? 내가 그렇게 철저하게 외면받는 나를 예수님 부르셨단 말이야. 뛰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요,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그 예루살렘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길이에요. 고통의 길이에요. 찢기고 피 흘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구원의 생명의 그 역사를 완성하실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길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곧 보게 되네. 여러분, 길가에 앉아서 마치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노바디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누구도 케어하지, 아무도 관심 없어요. 길가에 앉아있는 노바디의 인생이 길 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셔서 그의 인생을 다시 존귀하게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요, 보지 못하는 눈을 뜬 것뿐만이 아니라 당시 종교적 사회적인 그런 단절과 그런 절망과 어둠에서 생명의 빛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요, 곧 보게 되니 그를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길에서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민이 많이 되세요? 오늘 누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수집사님 누구에게 일어났다고요? 나에게도 일어났죠. 여러분,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맞습니까? 네, 여기까지 아멘 하고요.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바디메오 은혜가 내 것이라면,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부담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즐거움. 맞습니다.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요, 억지로 막 뭐 코 깨가지고 뭐 이게 아니고요, 부담이 아니라요, 여러분,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기쁨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유튜브에 제 설교 영상들을 올리잖아요. 제가 한번 쭉 보니까요, 그 설교 영상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은 성경 그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이에요. 79회나 조회를 했더라고요. 도대체 누구가 조회한 거야 이거? 아니, 한 사람이 6번씩만 조회했다더라도 79회가 조회가 됐더라고요. 뭐 한국에서도 조회를 한, 그러니까 그 보면은 어디서 어느 나라에서 조회가 됐고 몇 분을 봤는지 다 통계가 나와요. 제가 계정을 냈기 때문에 79회나 조회를 했어요. 그런데요, 가장 적은 조회수를 가진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때를 따라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3번 조회했더라고요. 3번. 아니, 좀 차이가 나더라도 좀 어느 정도 나야지. 79. 그러니까 이걸 볼 때 물론 너무 단순한 거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은 뭘까? 야, 막 클릭질하는데 때를 따라 순종하는 믿음, 아이 뭐 그거는 조금 내 얘기 아닌 것 같고,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들에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가 있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부담되는 일이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잖아요.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은 즉시 곧 그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리라고 할 때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바디메오가 막 못 보던 눈이 그냥 확 떴으니까 그 순간의 감격과 막 그 감격을 잊지 못해서, 막 흥분을 잊지 못해서 그 순간 예수님을 따랐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시제를 보면 미완료 과거 시제예요. 바디메오는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을 잠깐 따르고 만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이 나를 따르는 자는, 이것도 여러분 현재 분사를 쓰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까지는 잘 따랐다면 오늘도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따랐던 것이 오늘에 멈춰지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은혜를 이미 경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두 개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는 소위 은혜를 받는 데는 너무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제자도대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왠지 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은혜와 믿음으로 따르는 것은 결코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억지로 예수님 따라오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따라가면은 그것도 은혜인 거지만 억지로 따라갈 수 없어요. 자발적인 것이고 지속적일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래서 은혜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을 자꾸 구별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예수님을 따르는 걸 자꾸 구분하려고 그래요. 은혜는 좋은데 따르는 거는 좀 나중에 나는 별로입니다. 나는 내 체질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따르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따르는 길이 넓은 길이고 쉬운 길이다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즐거운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감사한 길이고요. 기쁨이 넘치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생명의 빛 가운데로 우리 걸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절대로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칠흑 같은 어둠에 있어요. 아직도 칠흑 같은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더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그 내용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무슨 문제를 제기하고 있냐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용은 차치 보더라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무슨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세상의 빛이라고 인정하는 거 난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증언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위선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자 우리가 말씀 나눴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자 누구? 그 당시에 유명한 세례 요한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선포해 줬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무리 가운데도 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조용히 예수님을 찾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증언하는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내용을 믿지 않으려고 그 담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자치구더라고 그 내용을 어떻게 하면 믿지 않겠다는 이유들로 그 내용을 담을 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어둠, 이 영적 어둠이라는 것은요 바디메어의 시각적 물리적인 그 칠흑 같은 어둠보다 더 어두운 거예요. 더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어둠을 걷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만이 이 어둠을 걷어내고 생명의 빛을 얻는 유일한 길이에요. 자 그렇다면 말씀을 정리해 볼 때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 믿는 것, 걷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른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할까요? 예수님 믿고 따른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할까요? 누가복음 24장을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들을 해줬냐면 24장 27절 말씀인데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대략 11km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이것을 사람의 걸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3시간에서 4시간 걷는 거리라고 그래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 걸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죠. 이게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게 이렇게 해준 것이다. 이게 이 말씀이었다. 그리고요.
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나머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이 24장 44절 말씀인데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나 부활했어 얘들아 이게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이거를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다는 건가. 글쎄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구체적인 의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행하신 기적과 환상들 그것만 보고서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 엘리트라고 하는 소위 그런 사람들은 모세의 구약 성경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들을 얘기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 어떤 사람들보다 다른 것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이해하고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종교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그 구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설명해 주셨듯이 그 말씀을 가장 아는 사람,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 깨달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잖아요. 이게 얼마나 정말 답답한, 그러니까 눈이 먼 것도 답답한 거죠. 이것보다 더 답답한 것은요 정말 마음이 닫혀있고 이 마음의 귀가 닫혀있는 거예요. 보려고 하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심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기적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정말 기적인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뭐해서요?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수건에 덮여 있으니까 구약을 읽어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수건이 덮였다는 게 무슨 말일까? 마음이 완고했다는 건데 마음이 완고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누구의 의를 세우려고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완고한 이유가 지금 드러나고 있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서 바르게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니까 수건이 덮여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사야 29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번역 버전을 읽어드리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정말 정작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의만 세우기를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는 흉내만 내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이게 보일 리가 없는 거죠. 이게 보일 리가 없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하나님에 걸맞게 대해드리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다루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들만의 이야기일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데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는 일에만 온통 마음이 쏘여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데도 정작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원인의 근본 뿌리는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얘기하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에 자기 의를 세우고 있는 것. 하나님에 전혀 관심 없는 것. 이거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명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느냐?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라는 것은요. 그가 눈을 떴기 때문에 따른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말씀에 대한 믿음의 눈이 뜨인 거예요. 복음에 대한 눈이 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요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 바리새인들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다면 이 완고한 마음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잘한다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 완고함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잘 모르고 있던 부분들을 다시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 요한복음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대전제가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을 보기를 원해요.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때로는 불과 같고 때로는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의를 세우려는 이 완고한 마음이 철저하게 태워지고 부서지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서 자기가 철저하게 부서져야 돼요. 부서질 때 생명의 빛이 거기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이 작업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불같은 말씀, 방망이 같은 말씀이 우리의 완고한 우리의 의를 다 부셔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서지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가도 우리는 바리새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만 드러난 삶이 어디에서 기대될 수 있는가? 바로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부서뜨릴 때 기대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의 때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정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것을 두려워하고 따질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겠다는 새 언약의 말씀이 예레미야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도 돼요. 새 언약의 말씀인데 구약에 있는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맞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 마음 가운데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돌판에 새긴 것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새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살도록 하시는데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돌아갈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내 안에 나의 법을 두시겠다는 이 새 언약이 바로 이 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를 걸어가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마치 우리 그 길을 걸어가는 그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따라고 걸어가는 그 길에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고 어떻게 잘 따라가야 되는 그 매뉴얼과 같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매뉴얼대로라고 한번 정해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에게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성경이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은 구약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만 듣고 막 혼란스러웠을 수 있다고 쳐요. 지금 우리는 혼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더 정확한 매뉴얼을 주신 거예요. 구약과 신약.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쉽게 바리새인들 뭐라고 할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대로 따르고 있지 않다면. 아예 바리새인들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어?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분명하게 매뉴얼로 주어졌는데도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 뭐라고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 가운데에 마치 매뉴얼과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붙들리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더욱이요 위급하고 앞이 캄캄하고 불안할 때일수록 지금과 같은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생명의 매뉴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거 귀찮아하면 안 돼요. 그거 나는 그런 거 못 알아 안 알아도 돼. 뭐 믿으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나는 성경 말씀 안 알아도 된다. 이건 좀 어폐가 있는 말이죠. 구원 받았어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둠으로 빠지는 것은 순식간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허드슨강의 기적이라는 게 있어요. 허드슨강의 기적.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영화로도 실제 영화로도 만들어졌거든요. 2009년 1월 15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아주 추운 겨울인데 뉴욕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으로 가는 비행기가 이제 출발한 거예요. 근데 이륙하고마자 2분 뒤에 셋대하고 이 비행기가 부딪힌 거예요. 셋대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제트 엔진이 다 멈춰버리게 된 겁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과연 그 비행기 조종석에 있던 기장과 부기장이 어떤 모습으로 있어요? 우리 불을 잠깐 꺼주시고 우리 그 영화의 한 장면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소리를 좀 켜주시고 한번 보고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Birds. We got one going back. We got both of them rolling back. Ignition start. I'm starting to get peanut. My aircraft. Your aircraft. Get at the QR engine. Priority left. Loss of thrust on both engines. Mayday, mayday, mayday. This is Cactus 1549. Head birds, we've lost thrust on both engines. We are turning back towards LaGuardia. Okay, you need to return to LaGuardia. Turn left heading 220. 220. Which engine did you lose? Both engines. If you remaining engine mode, select your i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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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ust levers confirm. Idle. Idle. Airspeed up under relay 300 knots. You don't have that. Cactus 1549, if we can get it for you, do you want to try to land runway 13? We are unable. We may end up at the Hudson. Emergency electrical power. Emergency generator not online. Online. ATC notified squawk 7700.
Distress message transmit. We did that. Cactus 1549, it's going to be left traffic, runway 31. Unable. Okay, what do you need to land? Wind shear. Back one off, then on. Cactus 1549, we'll try to go to Teterboro? Obstacle. Pull up. No reload after 30 seconds. And Master 1 and 2 confirm off. Off. Wait 30 seconds. Too low. Terrain. Too low. Terrain. Too low. Terrain. Too low. Terrain. This is the captain. Brace for impact. knots. Got no power in you. Want to try the other one? Try that. 49? Still on? 150 knots. Got flaps 2. You want more? No, let's do it. You got runway 29 available at Newark. It'll be 2 o'clock at 7 miles. You got any ideas? Actually not. We're gonna brace. 어떻습니까? 네, 저 기장 이름이 설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화 제목이 설리. 이 절체절명의 위급한 순간에 이 기장이 지금 부기장에게 뭐부터 합니까? 네, QRH라고 그러는데 매뉴얼이에요. 네, 비행기 QRH라고 있는데 매뉴얼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관제탑에서 계속 이쪽으로 할 거냐 이쪽으로 할 거냐 거기는 잘 모르잖아요. 그 상황을.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냐 할 때에 이 기장은 그 QRH 매뉴얼에 따른 비행기 상태와 주변 환경을 판단해서 우리 못 돌아가고 허드슨 강에 착륙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얼마 만에 일어난 일이냐면요. 세와 충돌하고 208초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208초면 3분 40 몇 초거든요. 그러니까 4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물론 잘 훈련된 의료는 정말 당황하지 않고 어디에 지금 매뉴얼을 잘 살피면서 끝까지 그 매뉴얼을 살피면서 대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객 155명의 승객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전원 구조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그런 실화가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망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요. 이런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명의 매뉴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펴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닫아놓고 믿지 마시고 펴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때를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온전해질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선한 능력을 갖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가는 그 기간 동안 그 길에서는요 절대로 어둠의 길을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어둠의 길을 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7절인데요.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요. 그러니까 손을 잡아주고 보호하고 세워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바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신 것이고 세워주시는 것이고 보호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빛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나를 따르는 자들은 절대로 어두움에 걷지 않게 된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서, 여러분 그 다른 곳에서는 참 빛의 한 조각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의 눈을 어지럽게 하는 것들에게 속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매뉴얼대로 생명의 빛 안에서 교회 안과 밖에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 그런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